10절에 보니까 우리의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나니 낮에도 항원대야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성한 자중에 또 죽은 자 같으니라. 많은 사람 믿는 자 같으나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 같으나 어리석고 늘 주님을 찾는 자 같으나 어둠뿐이라고 말씀하는데, 믿는 자는 하루하루 늘어나고 목사는 늘어나고 전도사도 늘어나고 하나님의 종들이 늘어나는지 곳곳에 빛이 찾으려고 찾아나 정말 상태가 좋지 않은 때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대단히 중요한 시대예요.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빛이 없는 시대예요. 왜 빛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나요?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을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의 빛을 바라나 정말 어둠뿐이고 세상에 많은 축복을 바라나 문명인처럼 우리가 되는 이때에 주님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9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내 가운데 행하였음이니라. 온통 사람들이 빛을 들고 나갔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강화문도 나가보고 곳곳에 나가서 띠를 들어봤지만 그의 결과는 전부 어둠으로 돌아왔고 비방과 고통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전하다가 바로 정말 패배자가 되고 띠를 들고 가봤지만 어둠뿐이었음을 저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전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아목의 목사 말이야, 지가 하나님이라고 다 뒤집고 막 유튜브에 막 내치는데 어떡하지, 우리 방송 조회수가 떨어지면,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좀 의심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조회수를 상관하지 않고 바른 말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빛을 전하는 쪽이에요. 근데 속으로 저 어떡하지? 나 우리의 복음은 주님만이 바르게 전하면 빛에 대신 주님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에 많은 것을 전하기 위하여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정말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택하였는데 마지막 때에 말세의 종들이라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세의 종으로 어쩔 때는 하나님 말세의 종은 할 일도 많네요. 많이 더 울어야 되네요. 많이 더 십자가를 져야 되네요. 참 패배되는 이때네요. 스승도 없고 목사도 없고 요즘에 다 그래요. 엊그저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어느 목사님 오셔서 계속 70세 넘었는데 졸으시고 기도를 못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 부흥회 있는데 밥하느라고, 성도들 먹이려고 밥하느라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 옆에 분이 그래요. 그 목사님 왜 오셔서 이렇게 졸아요? 산에 삼각산에 올라올만 멀어요. 4시간, 저도 왕복 4시간을 해요. 거기 올라가면. 근데 거기 가면 불 붙여서 기도하는 거, 불 좀 성령이 함께 기도하려고 가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고 주저앉고 그거보다 기도 자리에 가야 우리가 사니까. 그 미친 딸을 둔 스모르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께 찾아가잖아요. 주님, 내 딸이요 귀신 들어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주님이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개 같은 년이라고 그러는데도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었는데 주님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옵소서. 그 수로고 여인을 높여요. 축복하셔요. 그러면서 네 딸이 고침을 받아. 정신 나간 딸을 고쳐버린 개 같은 여인. 그는 부실에게 은혜도 받았기에 정말 그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이름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받아야 될 고난이 있느냐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하였는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갈 길이 멀다고 말씀하셔요. 죽고자 하면 살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셔요.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10시 반 됐는데 저기 사모님 전화 왔어요. 사모님, 목사님 전화 받으셨어요. 문자가 떴는데 아무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왔어요. 그건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제가 굉장히 많이 의지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왔어요. 그분 남편이 계셔서 제가 가면 늘 저를 안 됐다. 매일 뒷담 올리고 새끼들 키우고 옷 한번 머리 한번 이쁘게 한번 해보고 살지도 못하고 왜 그 모습 그래갖고 다니느냐고 저를 늘 비방했고 저를 걱정하신 분이었어요. 세월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제가 화분을 무게에서 이걸 내리고 2개를 올리고 있더니 뒷목이 끔뻑했나 봐요. 목이 아파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목사님이 뭘 끌고 오시니까 아프다는 소리 하지 않냐고 제가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러다 저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네보다 내가 네 몸을 나보다 내 자신보다 만병의 대열사되시고 만왕의 앙이 되신 주님은 할렐루야. 내가 네보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어제는 제가 전도사님한테 와 이거 꽃설거지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교회 와 그래놓고 전하라 그랬는데 전하라 소리를 못 듣고 혼자 왔다 갔대요. 근데 제가 어제는 신발을 못 신게 쉬게 하셔요. 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몸을 나보다 주님이 더 잘하셔. 그러니까 근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고 어디에서 무너질까봐 벌벌벌벌 떨고 내가 좀 아껴보고 좀 안 써보고 하면 더 오래 살까봐. 근데 혀를 껄껄껄껄 찾던 목사님은 남편이 운전해주고 남편이 다 교회 청소해주시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말씀만 전하고 저녁에 철회하시면 낮에 1시까지는 주무시고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헌병유소 시간에 가셨다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하루라도 더 살구나. 할렐루야. 전 목사님도 죽어버리기로 몇 개월 했다니까요. 저 아픈 몸에 끌고 여기서 갈산도까지 가려면 차를 얼마나 많이 타야 되고 거리대가 한 달에 한 번씩 집회가도 거기를 못 가는 동네가 힘든 인천 갈산도 얼마나 먼지 몰라. 근데 거기를 하루도 안 빼고 하니까 하나님이 생명 연장하시잖아요. 여러분보다 주님이 여러분의 몸을 더 잘 아셔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이지게 져맞고 옥탑에 살면서 제가 여기 밑에까지 걸어서 교회를 오는데 하루는 주님이 밤에 신학교 갔다 와서 밤에 돈도 없는데 주님이 오늘은 네가 택시를 타야 되겠다. 주님이 아이고 택시요 이거 가지고 며칠 살아요. 택시 타면 1,500원인데 네게 돈 있지 않냐 이거 택시 타라 그러시는데 제가 막 걸었어요. 빨리 걸면 되잖아요. 걸면 살잖아요. 거기서 한정거 타라는데 안 타고 한정거를 더 왔어요. 딱 그 한정거를 지나서 딱 오는데 세 발도 안 걸었어요. 제 다리가 이렇게 꼬이면서 옆으로 탁 쓰러졌는데 그때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타락하면 순종하면 되는데 싫어하면 쉬게 하시고 환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오늘 힘들면 내일은 또한 웃게 하시고 고통의 때를 다 지나가게 하시는데 내가 다 털고 쓰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다 깨요. 그날은 타고 왔더니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 탁 털고 이랬으니까 옆으로 쓰러졌는데 한 개를 안 다쳤어요. 야, 하나님은요 뭘 1,000억을 줘서 돈을 많이 줘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행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멘.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생명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데 육신의 생각, 본적인 생각, 감사하지 않는 생각 모든 것으로 여러분을 덮어버리고 주님을 버려버리고 제하는 세상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근심되게 않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는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의 믿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어나셔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발견하시고 이 시대를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시대는 악한데 주님 없이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 그의 행위는 악하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눈동자가 저기를 지키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고백한 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성도들이 비틀거려요. 세상에나 교회나 비틀거리면서 주님을 찾지 못해요.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아야만이 주님의 나라가 빛을 비치는 줄 믿습니다. 자기도 다 등불이 꺼져가지고 자기 기름도 다 돼가지고 자기도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누구를 주님께 인도해가요. 저 여러분이 빛의 종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빛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가 자기 양심을 쏘개버리고 하인 맞아서 주님 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야 여러분이 확실히 주님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여러분의 마음 믿음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아무도 그 마음을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왜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전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시인할 수 없어요. 자기가 못 만났으니까. 어리석으니까 무지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기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전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들이 뭐라고 해요? 부패하였다고 말해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없도다. 시대의 타락성을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타락하면서 자기가 가는 길을 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살아가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정말 44장 19절 말씀 마음의 생각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아셔요. 어떠한 상황에서 저 여러분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숨겨요? 마음은 그게 하인 맞으면 하인 맞은 자가 돼요. 마음은 오늘 이사야 44장 19절 말씀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고 없으므로 내가 그것을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에 구워 소목 떡도 굽고
고기도 굽고 먹을 거는 내가 어찌 그 나머지를 가증한 물건을 받들겠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을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리로다. 다 떡 먹어. 다 자기가 먹어. 죄를 떡 먹듯이 먹어버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다고 말했어요. 명철도 없고 영역도 없고 다 버려버리고 육신에 따라서 혼적인 것만 가득 차서 저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나 저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림으로 저 여러분이 구원을 희박한 불을 들고 내가 목사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천국에 있을까? 그리하면서 의심하면서 눈을 어두운 데 두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저 여러분의 믿음임을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과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행실을 하지 말고 선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더 악하다 소리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워. 야, 믿는 자가 더 악하다. 믿지 않는 자보다 믿는 자가 더 악하다고. 주님이 더 악하시지 않잖아요. 주님은 생명이심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안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집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의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은혜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리할 근본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나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당연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찾아야 돼요. 메마른 땅은 여러분이 은혜 없는 땅을 말해요. 은혜가 없으니까 눈물을 한번 메마르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눈물을 흘릴 수 있나?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하니 감사할 수가 있나?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 가무는 땅이니 기뻐할 수가 있나? 여러분 은혜가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만이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든데 왜 기도 안 할까? 힘든데 왜 저렇게 하라고 그럴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받아야 돼요. 은혜를 꼭 받아야 되고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되고 꼭 빛의 종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자. 너희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이라. 왜요? 선하게 해야 돼요. 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선하게 살기.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나게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위하여 여러분은 받으셔야 돼요.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빛의 종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로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로 포상하기 위하여 보내는 종독에게 하라. 또 곧 선악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며 것이니라. 정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대충 살으라고, 적당히 살으라고, 야 무대의 분량도 조금만 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빛의 종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갈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전파되며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과 욕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돼야만이 이 땅에 빛이 오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빛을 잊어버리고 정말 제2의 빛을 찾아보지만 믿음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주님의 말씀에 너희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물어보셔요. 아멘. 아멘. 주님 말씀의 주말에 종의 믿음을 가지고 다 주님을 부르리라. 그러니 믿음을 보시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만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양심이 하일 맞아서 무슨 축복이 오겠어요. 양심의 착한 선한 청지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양심이 꺼리킨 것을 여러분 양심은 지으신 하나님과 여러분밖에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은 지으신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양심을 알아요. 야, 내 양심이 찔렸는데 이거는 내 몫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양심에 허락지 않아. 그래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로서 양심을 파손되지 않아야 돼요. 야, 죄에서 한번 내줘버리면 처음엔 좀 두려워요. 죄짓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내주다 보면 죄가 자기를 먹어버려서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죄로 져버려서. 저 여러분 양심에 파손되지 않도록 정말 이 시대에 인류와 도덕으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보지만 여러분이 양심과 도덕성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에게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가 세상에 가서 세상 법을 어겨버리고 세상에서 찍혀버리고 윤리와 도덕성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 인정받을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조금 인정해 줄지 모르는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과 더불어 사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양심 다 빼앗겨버리고 양심을 빼앗기고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 저를 싣고 봉고차를 탔는데 남의 그 건축하려고 갖다 놓은 물건을 갈아버리더라고요. 다다다닥 깨졌어. 근데 그 막 도망가는 거야. 안 봤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저렇게 도망가도 되나 보다. 이상하네. 저 다 깼으면 저거 변상을 해야 지금은 못 도망가요. CC카메라가 다 붙어 있어서 차 남바까지 또 개인의 그 CC카메라 찍혀버리니까 그 배상을 아주 많이 받아요. 차를 옛날에 찍어버렸는데 그 안에 CC카메라가 찍으니까는 그 찾아보니까 누구 번호까지 싹 나와서요. 보니까 다 배상을 해요. 근데 그때는 싹 깔아버리고 가니까 제가 차에 타고는 참 희한하다. 목사님이 저 다 갈아버리고 가네. 그러니까 성도 앞에서 속 보이는 거야. 속 보이는 거야. 여러분 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세요.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진 신자가 되세요. 그게 안 되면 철저한 얘기하고 기도합시다. 참된 신자를 찾고 있을 시대 믿음이 좋은 자를 기뻐하셔요. 하나님. 근데 도덕과 양심을 겸비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쓸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진리를 알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서라도 여러분 양심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양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저 여러분을 내보내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냈어요? 독사와 뱀이 있는 곳으로 양같은 순전한 자들을 보내셔요. 그들을 살리게 위하여. 근데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실 수 있음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정말 누가 말하기보다도 내 양심의 소리를 듣는 자가 의인이에요. 내 양심의 소리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양심이 철폐되고 양심이 썩어버려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아요. 저 여러분이 청결한 양심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을 조성해 달라고 바울은 늘 기도했어요. 그로부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깨끗한 양심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청결한 양심을 가집시다 하면 듣기도 싫잖아요. 나도 알아서 사는데 뭘 그것까지 간섭해.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후계자라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성령의 양심을 달라고 늘 그를 중보하고 기도했어요. 자식들에게 정말 깨끗하고 청결함을 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저처럼 글씨를 참 못 썼나 봐요. 아들이 공책을 사오면 맨날 공책 앞에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쓰라. 맨 앞에다 아들 첫 장 쓸 때 새 공책 쓰려면 얼마나 좋아요. 글씨도 번듯하게 쓰고 싶고 이쁘게 쓰고 싶잖아요. 엄마가 못 쓰는 글씨로 깨끗하고 정돈 있게 써라. 맨날 그걸 써놓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엄마. 커도 엄마를 해볼 수 없으니까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된 아들은 크고 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듣기 싫었는데 보기 싫었는데 땡했더니 그래야 되시 자식을 낳고 양심을 하임받고 양심을 팔아먹고 도덕성이 붕괴되고 없이 키우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비록 도둑질을 해다가도 자식들을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고 정말 강도질을 해서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데 정말 바른 양심을 저 여러분이 전하는 저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잖아요. 살인하고 때려 죽여놓고도 그걸 가지고 가서 새끼 학원 보내고 전도하면서 번 돈 가지고도 유학 보내고 새끼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하는데 저 여러분이 믿는 자는 그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갖기 위해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종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종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청결하게 사시고 양심의 깨끗함으로 사는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디서 오나 물어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오는데 그 믿음이 살기 위해서 내 양심에 하인 맞은 것을 버려야 돼. 내 양심이 청결해야 돼. 내 양심이 미움을 제거해야 돼. 탐심도 제거해야 돼. 욕심도 제거해야 돼. 원망도 제거해야 돼. 불평도 제거해야 돼.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오는 거야. 아멘. 다 버려야 돼. 세상의 정력 탐식 다 버려야 오는 길이야. 저 여러분이 전하는 깨끗한 양심을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하시며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여 저 여러분에게 늘 땅과 나탈리 땅과 요단 땅 수천 대명들과 이방의 달리기여 소담의 한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한전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아멘. 빛이 비치기 위해서는 그늘진 것을 다 해파해버리고 사망의 그늘을 깨부시고 죄라는 사망 고통의 모든 것들을 부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요단강 강저 해변의 길에 이방의 길 갈릴리여 흑암이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진 많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양심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전파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도적인 역사를 받게 하여 생명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를 크게 하여 흑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아멘. 야, 응원하시는 생명의 기업을 주시려고 여러분요 다 밥을 먹기 위해서 깨끗하게 그릇을 씻어버려야 그 그릇에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깨끗이 씻으세요. 선한 양심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래야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야만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 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하지 않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빛의 사자로 불렀어요.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복음의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제 삶과 나를 믿겨 거룩하게 하는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기업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때리기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책망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저 여러분이 이제 부름받은 나선 몸이에요. 부름받아 나선 몸이에요.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고집 부리지 마시라니까요. 내게 아니니까. 주님 거니까 여러분은 절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넘어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로부터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저항 받는 자가 없으니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을요 믿음의 그릇으로 간증의 그릇으로 내가 이렇게 어둠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내게 빛으로 오셨는데 내 생명을 연장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축복하셨다고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채찍질 하시는 아멘. 저 여러분을 채찍질 하시는데 그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채찍질 하시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42장 6절 차은송 집사님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오지 못한 건 여러분과 제 책임이에요. 아멘.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썩고 병든 것은 저와 여러분 책임이에요. 책임감을 누구에게 전가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연합됨입니다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느니의 성에 요나의 외침을 외치면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를 위하여 가서 부르짖고 그 성을 위하여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 그의 인생이 소리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살며 하나님께 요나 때문에 그리하나이다. 그리하며 회개했더니 요나를 물 가운데로 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토하게 하시던 하나님, 저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받는 것은 요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바른 일을 하지 못하여 오는 하나님을 제가 고백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만이 주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시면서 오늘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차고 넘치고 세계에 뛰어난 자가 되리라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 순종하시며 세계에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이 땅에 이곳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시험 들어서 저를 따기를 친다 해도 저는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정말 빛의 종이 되게 해서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세요. 여러분의 양심에 꿈틀거리고 있는 악함을 제어버리세요. 두 마음을 제해버리세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은 바알을 따르라고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살아남고 바알을 따라다닌 400명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아시고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손을 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 곧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위에 임하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에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로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에 내 영광으로 나오나니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머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아, 안겨오면 먼 데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니라. 여러분이요, 혹시요 여러분의 믿음에 고귀한 걸로 이 땅을 들어오는 자도 막아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양심의 하인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나도 또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 나도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그리한 자가 되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가고자, 천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버리고, 여러분의 양심이 하인 때문에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 바깥 어둠에 쫓겨 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글을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움, 흉악함, 믿음 없는 것, 원망하고 불평한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게 뭐 있는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62장 20절 다시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몸을 가지 아니할 곳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남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되
나의 영광에 나타나실 것, 즉 여러분을요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셨다니까요. 아멘. 귀한 밥그릇이요, 귀족들을 섬길 수 있는 밥그릇이 돼야지요. 개밥그릇 돼갖고 개가 먹고 차버리고 깨져버리고 그의 인생의 마음판이 개판 돼가지고 사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 개밥그릇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큰 그릇이 되셔야 돼. 금양에 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에 담아서 금양으로 하늘까지 올라가야 돼.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담아, 기도를 담아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좌까지 움직이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룰 것이나 때가 되면 나를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초라한 모습을 예배드리고 마음이 춥고 배고플지라도 여러분은 강대국이에요. 할렐루야. 강한 은혜자들이에요. 강한 능력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할 자들임을 아시고 어깨를 펴시고 다 잊어버리고 나는 강한 종이로 주님 앞에 발견되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성령 힘을 타고 저들의 가슴에 들어갑니다. 쫓겨갈 건 쫓겨가게 하시고 깨질 건 깨져버리게 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졌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